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 필사 6번째 시간 창세기 34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우리가 필사한 내용들을 또 사진 찍어서 서로 올리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새로 처음 느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뭘 하면 좋겠냐면 질문들, 이거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 그것을 하나씩 올려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 저녁 9시에 각자 쓴 필사의 내용 얼마 안 써도 괜찮으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의 질문들, 궁금한 내용들 이런 걸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야곱의 딸에 대한 이야기, 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그 하몰과 협상하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는 세겜 사람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야곱의 반응,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서 생기는 일이었고요.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이제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는 사람이니까 너희 세겜 사람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들이 할례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보복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좀 관심을 갖고 볼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서히 정착하는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어디서 감지를 할 수 있었냐면,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12절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0절에 거주하되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정착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장이 주로 보여주는 건 그들이 보여주는 폭력, 정착, 가나안인과의 혼인 금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34장의 주류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5장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복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35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베델의 언약,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베델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해주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게 되고 또 귀고리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복 때문에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살아남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의 죽음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베냐민을 낳을 때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지만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제 오른손의 아들 혹은 뭐 운 좋은 아들 뭐 이런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6장의 내용은 35장 후반부에 장소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밧다나람, 이곳은 이제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었고, 또 원래 이제 라반이 살았던 곳이었고, 또 야곱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거기로부터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온다. 이삭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의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36장은 이제 그 헤브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에서의 아들들, 그 다음 호리족인 세일의 후손들, 또 에돔의 왕들, 그리고 부록, 이렇게 4가지를 여기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에서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족 사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족 사회로 넘어가고,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왕정 사회로 넘어가는, 이렇게 계속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가 변해가는 것들을 여기에서 사실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에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라고 하는 자손을 그냥 무작정 밀어내지 않습니다. 배타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와 다른 쪽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르면 다 밀어내야 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선교적 이해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서의 자손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사람들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에돔이 또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악연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을 그냥 막 버리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장의 내용은 족장 중에 마지막 인물인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애굽이라는 곳이 그렇게 나쁜 곳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우호적으로 애굽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점이죠. 계시, 언약, 성소 이런 얘기들이 요셉에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것을 계속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거나 계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과 이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죠.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그에게 특혜를 주죠. 예를 들면 채색 옷 같은 걸 입힌 거거든요. 이것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편애와 특혜를 줬다.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또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이 특혜가 되지만 이후에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물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건데, 이 꿈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형제들과 다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안다, 이런 개념이 수평관계가 수직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왕정체계로 변해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이제 피만 흘리지 말자라고 하는 구약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결국 노예를 팔게 되고 역사의 무대가 이제 애굽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37장의 내용입니다. 38장의 내용은 이제 갑자기 삽입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보다는 야곱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살짝 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유다가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엘과 오난 이렇게 낳게 되는데 결국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며 그러면서 수혼법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형이 자녀가 없으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며느리 다말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계획은 뭐냐면 권리, 그 권리를 되찾고 싶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하게 되고 석 달 후에 임신과 또 간음했음이 밝혀지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담보물을 보여주죠. 인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건 당시에 굉장히 세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결국 보여줌으로써 나는 내 권리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결국 아이들을 낳게 되고 베레스와 세레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고 에서와 야곱처럼 결국은 둘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 났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강조점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내용이 여기에 더 많이 삽입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장의 내용은 이제 무대가 다시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집안을 맡은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죠.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결국 그러나 요셉은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이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이때 만약에 이런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다면 사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노예 누명을 씀. 그러니까 그의 삶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필사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